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여러 모습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또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말씀으로 본받아 행하지 못하였던 것, 또 그릇된 생각과 실수가 있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론지 가오리다 라고 찬송을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은 높아지고 오곡이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저희의 인생의 삶도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좋은 계절에 저희를 도우시사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다는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기도의 소원이 굳건히 창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드디어 응답하시는 이유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세대에 책임 있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청년들을 일깨워 주시오며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활기차게 인생을 설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더하사 저희에게 전하여질 그 말씀으로 저희가 거듭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마음의 중심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도가 조금 더운데 좀 꺼주셨다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3면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하셨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구약의 3대 약속인데요. 그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과 행하셨던 이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이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주신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복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시온 언약 이렇게도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언약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거의 8절에서 오늘 15절, 16절까지 참 긴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사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긴 문장으로 이렇게 축복을 나열하신 경우가 성경에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주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가문을 향하여, 다윗의 후손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셨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8절과 9절에는요, 다윗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방의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시겠다. 옛날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그 이방 나라와 민족의 침략으로 계속해서 고통받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로 전직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대 가운데서도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다윗이 왕권을 잡고 조금씩 이 이방 나라와 전쟁에 승리해 가면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방의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바로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사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죠. 왕조가 또 바뀌고 그가 이 왕조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을 이제 끊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과 아들을 통하여 그 왕조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까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혹시나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사울의 가문처럼 그 맥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왕이 되어 단지 얼마 안 됐던 이 다윗에게, 그리고 나라를 수습하고 이 왕권을 쥔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윗은 이때가 그 인생의 절정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섰을 때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였고, 그리고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절정기를 보냈던 그 시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받은 놀라운 축복은 그 어느 것에서 견주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중요한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3대 언약의 하나로도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각별하게 여기시고 큰 복을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복을 받은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과연 이마만큼 긴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넘치듯이 이런 복을 주신 경우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후로도 이 이스라엘의 후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들의 기준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다윗처럼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그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만큼 이 다윗은 아주 모범적이고 모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죠. 과연 이런 다윗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윗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그가 처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 지방에 있었던,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교회,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평안한 나라가 된 이후에 그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그 궁 안으로만 들어온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휘장은 성막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거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의 궤가 임하였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자신이 거하는 궁만큼 아주 아름답고 튼튼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동하는 그 이동식 천막이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하나님의 궤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져나갔다가 제사장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궤는 블레셋에 빼앗겨서 그 언약궤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을 머물고 다시 그것을 가져오다가 실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다가 거의 80-90년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궤를 이제 성막 제일 안쪽 지성소에 모아놓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왕이 됐을 때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는데 아주 모든 목적이 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 원했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그리고 아주 추앙받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고 자기의 권력과 통치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왕이 되었지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실패한 왕이었죠. 이에 비해 다윗은
이 모든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간절한 이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오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다윗에게 부여된 놀라운 축복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단지 성전 건축을 구하는 다윗의 요청만 보시고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그렇게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집이 없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나무나 돌로 만들어지고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만나야 했던 거죠. 그들은 신이 머무르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서나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때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할 만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성전이 굳이 필요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굳이 필요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전 건축이 되더라도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역대상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축을 반대하셨던 명분은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참 평화가 무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이 평강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다윗을 통하여 지어졌을 때 이것이 다윗의 공로로 돌아가고 혹시나 다윗이 교만하여 질까 하는 우려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지어졌는데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 솔로몬의 인생 곡선도 하향선을 그리는 그런 실패의 인생이 되었던 훗날의 기록도 있는 것이죠. 그가 많은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이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매우 돌아가면서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리고 이 궁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매일 하면서도 그가 지은 성전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시간대에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그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면 그 성전을 점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치 자기들이 나누어 주는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미워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여러 가지 이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 짓는 것을 미루시고 또한 반대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내리시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놀라운 복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이전에 있는 그의 속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처음으로 깨닫고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으로 와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찾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그 위에 7명의 형제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릅니다. 그 이 사람들 말고 또 너에게 아들이 있느냐? 그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오는데 이새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준비시켜서 이 선지자에게 보이는데 그 축에도 들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로서 이 장자권이 우선되는 시대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 막내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그가 아직 키가 작고 조그마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윗은 실제로도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그의 형제에 비해서, 특별히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큰형은요,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왕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었죠. 그는 처음 태생부터 그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도 가장 막내였고 자그마한 사람이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때에도 그 스스로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키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엔 유다의 왕뿐이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통일하고 그 통일 왕국의 온전한 왕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 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통하여 또 그 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올 때는 덩실덩실 춤까지 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춤을 추었는지 부인이 볼 때 망신처럼 보일 정도로, 추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는 왕이 된 이후로 그 이전부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그리고 권력의 강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왕의 일들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이 궤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으로 이제는 사울 왕처럼 갈아엎지 않으시고 그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혈통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추대받는 그런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임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가운데입니다. 생각과 감정,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 선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의 순종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그 피난길 가운데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다. 사울 왕은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관계로 보면 그는 장인이었고요.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왕의 신하였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를 버리셨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끝까지 예우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죽었을 때는 충분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정말로 서럽게 울며 애통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의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의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죠. 또 다윗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사울이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선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사울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 두려운 마음들이 숨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를 골리앗 앞에 서게 할 만큼 믿음의 용맹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그가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겠다. 다윗은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하나님을 구하며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윗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구했던 그의 온전한 신앙, 중심이 아주 탄탄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의 약속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믿으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개하지 않으시고 말 바꾸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들을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에는 거기에 합당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아 하나님 주실 놀라운 약속을 얻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잠시의 결단과 열심으로는 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히 행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 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만끽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키시고